온 교회에 공동체 고백의 은혜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번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기간이 사랑의 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인 에너지를 응축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주시는 사역의 방향, 사명의 방향으로 한 방향 정렬이 되고 모든 성도들의 영적인 에너지가 누수 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생명의 공동체로, 능력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겠다는 고백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 제자 사역 훈련생들이 헌신하는 토비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른 아침에 새벽에 4대가 함께하는 토비세에 헌신하신 우리 성도들이, 귀하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에 빚진 훈련자가 되고 또 온전한 제자의 길에 들어서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모두가 먼저 우리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현상 유지를 넘어서는 높은 수준의 믿음 생활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꼭꼭 숨겨둔 다른 사람에 대한 원한이나 상처나 복수심 안으로도 침투해 들어오셔야 됩니다. 시간은 내 것인데 하나님께 큰 선심을 써서 내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잘못된 우리 마음에도 침투해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 사용의 원리에도 침투해 들어오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돈에 대해 설교하면 목회자가 좀 형이하학적으로 보이고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목회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잘 설교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돈의 문제는 낮은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높은 수준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돈의 문제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돈을 하나님에 견주어 비교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돈 문제는 수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재물의 문제는 수준 높은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들은 대상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돈과 관련된, 재물과 관련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만 드리는 예배 군중들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제자 사역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모인 순장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오늘 이 새벽에 잠을 깨우며 달려올 정도로 제대로 된 제자의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 본문으로 알려진 성경 본문입니다.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주인의 돈을 굉장히 낭비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마음대로 주인이 받아야 할 빚을 탕감해주고 줄여줍니다.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입게 했어요. 그런데 그 청지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기름 100말을 빚진 사람이 왔습니다. 이 기름 100말은 대략 1,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일용직 노동자의 품삯입니다. 1000일 동안 일을 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을 졌어요. 기름 100말을 졌습니다. 일반적인 노동자의 3년치 품삯이었어요.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50%를 삭감해 줍니다. 1년 반 연봉 값어치를 삭감해 줘버리는 거예요. 주인은 그만큼 손해를 본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옵니다.
이 밀백석은 대략 3,000데나리온입니다. 거의 9년 10년치 연봉이에요. 거기서 또 20%를 삭감을 해줍니다. 거의 2년치 가까운 연봉을 주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그런데 왜 그를 지혜롭다고 하죠? 이 부자가 제정신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언뜻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비유를 이해하는 열쇠는 부자가 이 불의한 청지기의 어떤 부분을 칭찬했느냐를 찾아내는 데 있습니다. 주인이 칭찬한 부분은 8절 말씀에 보면 일을 지혜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곧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릴 것이다, 해고당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곧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청지기로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제한된 시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주님이 지혜롭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주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파면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주인이 참 너그러운 분이구나, 어떻게 내 갚아야 할 빚을 50%나 20%나 이렇게 탕감을 해주나, 주인이 참 좋은 분이구나, 그렇게 칭찬을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주인의 귀에 들어갔을 거예요. 주인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그러운 주인이다 칭찬하는 이 칭찬과 명예를 누릴 것인가, 금전적인 손실을 좀 입더라도 또 내가 그 빚 다 받겠다고 하더라도 다 받을 수도 없을 빚인데, 또 이 사람에게 받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나는 재산을 불려갈 길이 있는데 내가 이 명예와 영예를 누리며 살아갈 거냐, 아니면 이 청지기가 가짜 계약서를 썼다, 내게 허락도 받지 않고 이런 짓을 벌였다, 다시 이 계약 무효다, 돈 다 내놔라, 이렇게 금전적인 유익을 취할 것이냐,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것입니다. 지금은 누가 부하 직원이 그렇게 금전적인 손실을 입으면 계약 무효를 선언하고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겠지만, 그 당시는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고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아마도 주인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한 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약을 무효화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오늘 우리 8절 하반절부터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됩니다만, 첫 번째는 제한된 시간 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제자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제한된 시간 동안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사용하는 제물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신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제한된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재물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우리 땅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것에 비교하면 지극히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하게 될, 영주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아 영원토록 왕노릇하고 다스리게 될 하나님의 친 백성, 친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제한된 시간이라는 것,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무한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재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하인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교훈으로 주십니다. 물질 문제는 누가 왕이냐라고 하는 주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는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복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피조 세계에 속한 돈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돈의 다스림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왜 우리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 정복하라 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돈의 다스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다스림 받아야 할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덤벼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기준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땅이 피조 세계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인간에게 덤벼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려면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된 사람은 다시 하나님께서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영적인 모험을 시작하신 훈련생 여러분, 토비세의 자리를 지키는 헌신된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시간을 아껴 주님께 달려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여러분은 이미 지혜로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것, 참된 것, 영원토록 여러분의 것이 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지혜로운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하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 라는 사실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비세에 나온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신앙 고백으로 담아 주님께 인정하는 우리 신앙의 다음 세대 가운데 돈을 다스리는, 그것도 큰 재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 사랑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 드러내 보이는 제자도의 총량의 수준이 한 차원 더 온전해지고 한 차원 더 수준 높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 토비세에 모인 성도들이 모두 다 지혜롭고 수준 높은 온전한 제자들이 될 때 사랑의 교회가 앞으로 30년, 40년 또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다스림 받는 일꾼 되게 하셔서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하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